하나님, 어지럽고 분주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모하는 열정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셔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더 거룩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을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하우링이 생기는데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요즘 참 돌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건과 사고와 혼돈이 난무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났더군요. 아마도 어저께 그제구나. 눈 많이 온 날. 아마 눈 때문에 미끄러졌나 봐요. 살얼음에 미끄러졌나? 차들이 30중 추돌이 벌어졌다. 4사람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그동안 또 한동안 잠잠해서 이제 좀 찾아드는가 했더니 이게 또 아주 대형 사고를 쳤어요. 대구 지방에서 무더기로 한 20명이 그냥 18명인가? 서울에서도 발견됐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확진자 숫자가 한꺼번에 그냥 그동안 지금까지 2개 정도를 한꺼번에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20명이 하루아침에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참 걱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보니까 또 같은 교회 출석 이래서 났더라고요. 이게 신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근데 신천지 교도들이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를 구별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이래 놓으니까 또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신천지가 뭐고 교회 건전한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다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앞으로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생긴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조심하는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신경 써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잘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아프다고 무작정 막
병원 쫓아가고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큰일 나겠어요. 그 점을 좀 잘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질병관리본부 그리로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고 행동을 해야지. 그냥 병원에 간다고 쫓아가고 약국에 간다고 쫓아가고 감기지에 가고 사방으로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부천에서 발병한 두 사람은 완치해서 퇴원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12번, 14번 환자. 현재까지 확진을 받았다가 치료받고 완치된 사람들의 숫자가 2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부천 지역에서 발병했던 두 사람, 12번, 14번이죠. 두 사람은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시흥에서 발병한 거기 때문에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문자 다 받으셨죠? 시흥에 방역했습니다, 이렇게 그 문자 오고 이러더라고요. 시흥에 명화동인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은 오히려 조금 이제 잦아드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중국 갔다 왔다, 태국 갔다 왔다 이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경력도 없는데 이렇게 병이 생겼다. 이거는 이 안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안에서 막 번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바깥 외출하는 것도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 데는 되도록이면 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 거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고요. 24장에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야. 이게 이제 맨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들고 일어나 싸운다. 국가 간에 민족 간에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기근과 지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들. 마지막 날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런 혼돈스러운 혼란스러운 일들이 사방에서 막 터진다. 전쟁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거기다가 이런 듣도 보도 못했던 이제 괴질도 유행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갈수록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찾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또 겨울이 참 많이 따뜻했죠. 따뜻한 겨울이에요. 그죠?
요 며칠 좀 추웠지. 근데 추워도 영하 10도까지는 내려가 본 적 없잖아. 그죠? 올 겨울 지나면서 되게 추웠던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남극과 북극이 좀 이상해지나 봐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북극 곰들이 살 길이 막막해졌대.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응? 그 얼음, 바다가 깡깡 얼어가지고 막 그 얼음 위로 막 쫓아다니면서 먹을 겸도 찾고 이래야 되는데, 북극곰, 백곰 있잖아요. 응? 얘들이 이제 생존의 기반을 잃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막 그 빙산들이 막 다 녹아가지고 바다로 막 처박히는 이런 일이 원래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남극, 북극.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해수면이 높아져. 바닷물이 늘어난다고. 그럼 아마 태평양에 여러 섬들이 막 잠길 거야. 그런 일도 생길 테고.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온도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해류가 흘러다녀야 되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테고, 이러면 지구 환경에 굉장한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갈수록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것도 이런 현상들이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진으로 대표되는 자연재해 현상,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에 일어날 그런 일들과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의 재난들,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물론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이 환경의 변화, 이런 걸 일으킨 게 공해가 큰 기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문명의 발달을 이룬다고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폐기물, 산업 폐기물, 쓰레기. 이 쓰레기가요, 바다에다가 갖다 버리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한반도만큼 그런 게 떠다닌다 그래도요, 바다에다가 갖다 버려가지고요.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고래가 죽었는데 배를 갈라버리니까 그 속에 막 플라스틱 통이 다 나오고 막 이런 데잖아. 이거 참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환경의 재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이 그냥 인간들이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지 뭐. 지금 핵폭탄 만들어 놓은 것만 터뜨려도 그죠? 지구 종말을 보는 거지 뭐. 그러니 이거 그렇고요. 이번에 또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대요.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해서 퍼진 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화생방 무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세균으로, 폭탄에다가 세균을 집어넣어가지고 터뜨리면 세균의 감염에 대해서 사람들 막 죽고 다치게 하는 그런 무기가 있거든요. 생화학 무기죠. 그런데 그걸 하다가 실수로 이게 옮겼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이것이 발생한 이 지역 우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중국 공산당이 예배당을 다 때려 부쉈더군요. 에? 교회를 매 군데 큰 교회를 예배당을 그냥 기중기를 동원해가지고 다 두드려 부숴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이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그 우한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 그게 단순한 자연현상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간의 죄, 이것이 스스로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이 다 이 계시록에 또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예언과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뜻이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심판이라 이거죠. 세상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세상 끝날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다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면 심판만 생각해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뭐하러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잖아요. 심판받으려 그러니까 어때요? 겁나지. 심판날이 빨리 오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오는 게 좋겠어요? 심판받는 날은 천천히 왔으면 좋겠죠?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정말 이러면 세상 끝날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겁나는 날, 두려운 날, 빨리 안 왔으면 좋은 날, 이런 인식이 더 강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심판날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없애버리시는 날인데, 예수님 오시면 끝장나는데,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한 말, 자, 같이 한번 다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정하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누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그 말씀에 받아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심판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대.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죠? 너무 이기적인 사람 같아. 빨리 심판날이 왔으면 좋겠대. 근데 요한은 왜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빨리 망하려고? 빨리 망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판에서 멸망받는 날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날, 상 주시는 날. 앞부분에 우리 21장, 22장에 쭉 거쳐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날이 이제 올 거니까, 요한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오시는 게 좋겠어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되 되도록이면 더 빨리 와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네. 자,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제발 천천히 와주십시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천천히 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 벌받을 짓을 쌓아놨거든. 주님 오시면 혼나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다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 말로 되어 있지만, 간혹 아람어가 곁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람어로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도 아람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라나타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요? 마라나타. 그래서 여기서는 마라나타라는 글이 없지요, 그죠? 여기는 없는데, 이거를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부른다. 이 아람어 마라나타가 나와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라 그래요. 거기에도 같은 표현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오시옵소서 하는 게 마라나타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는 사람 요한이에요, 그죠? 요한은 기다렸어.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이 겁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마귀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지. 심판받는 날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해서,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이 겁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 주님을 맞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이 재림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영광과 찬송으로 맞이해야 되겠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갑자기 언젠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러거든요. 응? 갑자기 오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궁극적인 종말이에요. 궁극적인 진짜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 이거는 진짜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죽고 난 뒤에 올 수도 있고. 근데 어쩌면 죽기 전에 올지도 모르고, 주님이 그때와 시간은 모른다고 그러셨으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상 받아라, 너는 영벌을 받아라,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는 거예요. 상 받을 짓을 했느냐, 벌 받을 짓을 했느냐, 그거를 다 써놓으셨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무슨 책? 생명의 책. 거기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책은, 이거는 책들이에요. 책 한 권이 아니고 책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책이요? 행위의 책.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어쩌면 비디오로 찍어놨는지 모르겠어. 행위를 기록한 책이래요. 그럼 그 책의 내용을 딱 들이대면서,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너 이놈, 너 2020년 2월 19일 날 너 이거 했지, 수요 기도했는데 기도에도 안 나오고 땡땡이 쳤지, 딱 이걸 딱 들이대면서 딱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일 없어.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일을 가지고 주님이 상도 주시고 벌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종말은 우리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하늘나라 언제 가실 거예요?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까 사고 나서 4사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분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불쑥 찾아온단 말이야. 이게 종말이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게 종말이에요. 이거를 개인적 종말이라 그래요.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종말은 이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뭐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시를 사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대시가 뭐야?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1962년 12월 11일 하고 대시, 아직 뒤에는 아직 안 끝났어. 1962년 12월 11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에 써지는 숫자 그 사이를 사는 거야. 그죠? 그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두려워 떨면서 지낼 거냐. 그날을 어떻게 예비하고 맞이할 거냐. 너무 떨 것도 없고, 그죠? 우리가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종말이 온다, 이 세상 끝난다,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쫄 거 없어. 그죠? 두려워할 거 없어. 담담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며 살면 돼요. 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잠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 잠자지 말고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뭐냐? 등잔만 가지지 말고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라 그러더라. 기름이 뭐요?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주님 오셔도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뭐가 위험합니다, 어쩝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내 몫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진득히,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가면 된다.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다.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천국 갈 준비됐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제 주님 오실까 그것 가지고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이 끝나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면 어떡하냐, 안절부절 떨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라도 주님 오십시오.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잘 안 되신 분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 확신,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게 있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상급을 쌓아나가야 돼요. 구원받는 거하고 상 받는 거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멸관을 씌워주실 거냐, 어떤 상을 받을 거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너는 이제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된 거야. 근데 구원만 받고 상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곤란한 거거든. 상은 무엇을 받느냐? 충성과 헌신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충성을 많이 했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논도 밭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버리는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했거든요. 버린 자마다 상을 받는 겁니다. 버린 게 있어야 돼요. 버린 게 뭐예요? 버리는 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지, 충성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한 만큼 하늘에 상급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쌓아놓으셨습니까? 지금 천국 통장을 확인해 봐야지 얼마나 됐나. 설마 꽝은 아니겠죠? 가득가득 채워야 돼.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걸 다 천국에다가 우리의 상급으로 세이브해 주시죠. 그렇게 가득 쌓아서 우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말이 온다고 안절부절 우왕좌왕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위에,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보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저희도 다음 데이 천국 향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신실하고 용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